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탤런트 진태현 씨의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C 탤런트 공채 탤런트 시험 공고를 보고 봤는데 한 번에 그냥 붙었어요. 그게 방송국에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드라마의 메인 캐릭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자만을 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 때 막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막 이런 모습에 거울을 딱 보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성경책을 읽었어요. 살면서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이겠죠. 그리고 일,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잠깐 떠났던 20대 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게 성공, 커리어, 순서로 완전히 뒤죽박죽하면서 살고 있던 거예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로버트 머거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것이다. 또 우리 마음의 집에는 여러 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방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소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그 방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예수 믿는 삶과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은 상향 지향성의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 가능하면 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향 지향성의 길이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향 지향성의 길을 걸으시면서 과연 행복하셨을까, 불행하셨을까, 기쁘셨을까, 힘드셨을까 질문을 해본다면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무 감격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 열매가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향 지향성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 같고 인기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참 행복한 이유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 2주 후에 이재관 목사님과 박일환 전사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니 왜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박일환 전사님의 드림 플레이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디즈니 월드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럼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인, 제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는 디즈니 월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온 가족이 거기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곳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거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면서 매사에 범사에 형통한 길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 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삶에 우울함과 외로움과 좀 뭔가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실과 작업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실이라는 곳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또 차를 마시는, 또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는 자신의 마음에 거실에 예수님을 인도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공간이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함께 여기서 교제하자,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로버트 멍어는요, 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엔 시간이 참 감격스러웠다고, 너무나 따뜻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바빠지는 거죠. 회사에도 나가야 되고 피곤도 하니까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매일매일 하는 그 큐티의 시간을 이제 상습적으로 빼먹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거실을 지나서 방 문을 이제 문 밖을 나서게 되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로 잠깐 돌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매일매일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약속대로 너를 매일매일 기다렸단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야, 너와 교제하는 시간이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너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참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날마다 너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로버트 멍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그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으로 방문하신 곳은 마음의 집의 작업실입니다. 이 작업실은요, 뭔가를 수리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업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설비가 잘된 곳이구나.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걸 만들고 있니? 그리고 그가 만든 몇 가지의 물건들 혹은 장난감들을 집어드시면서 실망하셨다는 듯이, 야, 너 고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게 이거밖에는 없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로버트 멍어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능력도 별로 없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 열심히 한 거는 알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거는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으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런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마음의 거실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잘 갖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따뜻한,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죠. 혹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휴치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작업실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제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결과물들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어 드리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결과물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달려가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는 대학에 가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이가 나이가 들었는데 대학에 갈 생각도 없고 직장에 다닐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이 만약에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나는 평생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만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화가 나고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학교는 다니는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후에 맺어야 되는 열매들,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품의 열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품의 열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의 열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연합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뜻한 그 기운이 깃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의 대표적인 종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왔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은 너무 그 결과물들이 실망스러워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이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진짜 제자는 아니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쉽게 말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시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절박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 환호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학위나 인기나 명예나 명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로 너의 떡을 삼지 말고 바로 나로 너의 생명의 떡을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날마다 먹고 나를 의지할 때 너가 영생을 얻게 되고 너의 삶에 풍성함이 임하게 될 거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도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60절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리고 6장 66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환호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내 피를 먹어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이죠. 병이 나음을 얻고 배고픔이 극복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시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참여하는 것. 주님, 내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내가 삼고 주님과 교제할 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찬 가지들, 우리의 삶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제를 하나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함께 참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표만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을 혹시라도 전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하시는 분 마음에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양식으로 섭취할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또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적용력 차원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성격이면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성품이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난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혹은 지혜를 의지하여서 열매 맺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번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있을 겁니다. 집사님 찬양을 하시는 그 표정이 너무나 천사 같으세요. 또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예배 안내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고 격려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험에 드는 일들, 또 관계 문제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대로 나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죠. 내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제 마음 너무나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데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죠?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들, 너가 기대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천국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맺게 될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오늘은 주보에 선교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달만 특별하게 좀 껴서 나눠드렸는데요, 물론 우리가 선교헌금을 동참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당장 맺게 되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성한 중에, 우리가 참 돈이 많은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저는 더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영혼 구원의 열매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비록 올해 내가 선교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작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에 나가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함께 이 물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도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에 하나님, 나도 맺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선교 헌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또 성품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또 하나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가정 되기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